오늘 이 폭설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데 다 그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을까?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죽기 위해서입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특별히 십자가라는 그 저주의 그 진노의 가장 사악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말도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의 생각, 일관되게 하나의 꿈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처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책망하면서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습니다. 죽지 마세요, 주님.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탄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가 곧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메시아의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인생 최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육신의 그 욕망이 있었죠. 살고 싶은 욕망, 누구나 갖고 싶은 바람이죠. 한 1년이라도 더 살고 싶고 한 달이라도 더 살고 싶은 그 육신의 욕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욕구마저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거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육신의 원함을 하나님의 원하심에 복종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자 수없이 생각으로 연습하시고 가슴에 새기면서 언어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선포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자 행동으로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당당하게 가슴을 펴며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용기 있게 십자가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군사를 데리고 횃불과 칼과 창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나타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가슴을 펴면서 위험을 가지고 내가 그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잡아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길이 내 사명이요, 내 인생의 목적이요, 지금까지 추구했던 내 인생의 방향이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군병들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가르쳤냐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공개적이었는지, 얼마나 빛 가운데 행했는지, 얼마나 진리와 정의를 가지고 행했는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숨기고 몰래 뒤에서 그렇게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들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알아봐라. 그들이 다 가르쳐 줄 것이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오랫동안 음모를 꾸미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수많은 말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마치 스파이가 낱낱이 기밀을 모으듯이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말씀, 그 의미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그들은 다 주시하고 있었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묻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그들을 꿰뚫어 보시고, 나는 은밀하게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그동안에 모았던 그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알 것이다. 정말 알고 싶으면 가르쳤던 대중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할 말을 잃고 70인 공회로 다시 이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신성 모독죄를 물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러 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돌로 치려하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미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는 너무나 명료했고 확신에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얼마나 명료했는지 쓰지 않아도 귀로 듣고도 이 복음서를 기록해낼 정도로 분명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등 수없이 많은 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듣고 그분의 말씀을 모집해서 조사했고 기적도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오죽했으면 70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신성 모독죄를 물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빌라도 법정으로 넘겼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도 한 채 흐트러짐 없이 빌라도의 그 추궁 하나하나에 답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도 나는 진리의 왕이고 생명의 왕이고 내가 세상의 만왕의 왕이다. 나는 왕으로 왔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물어보고는 밖으로 나가고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직전에 받았던 그 모든 법정에서 했던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너무나도 명확한 그런 진술이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빌라도가 또다시 예수님을 위협하면서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때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응수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법정에서 일어날 그런 질문과 대답입니까? 예수님만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너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내가 못 박힘을 당하는 것이지, 만약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원하지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세상의 군대를 쓸어버렸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은 그때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붙잡고 사셨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인생의 마지막 점을 찍는 것이죠. 만약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행했던 이 말씀들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 저게 무슨 말이지? 빌라도가 물었을 때 왜 저렇게 대답하시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내가 정말 진리에 속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안나스에게서 70인 공회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했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질문이 되면 곤란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하는 곳으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운명하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돌아갔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gave up, 스스로 자기 영혼을 놓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시죠. 예수님이 생명을, 영혼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예언된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내린 이 호적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그 당시 사관에 빈 방이 없어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죠. 서럽게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 됐다. 그러나 그것은 미가 선지자 저 예언은 BC 750년경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5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호적 명령으로 요셉과 이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가도록 움직인 거죠. 세상의 정치의 힘을 이용하신 거죠.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인심을 이용해서 말구유까지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팅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정치와 사람의 악한 심성을 아시고 그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악의 세력에 소름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인생을 어둡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의 세력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구속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셨고 소년 시절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도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나사렛 동네로 다시 사시고 갈릴리 해변가에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목마르다 외침에 의해 주어진 신포도주 한 모금을 마신다는 것도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는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신포도주 한 잔을 묻혀서 그렇게 장대로 예수님의 입에 축여줄 때 그것을 잠시 입술에 대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신 것이죠. 근데 이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성취하시기 위해서 목마르다 하셨고 신포도주를 입에 드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부와 명예와 절세의 미인인 아내를 가졌던 미국 문학사의 거장 마크 트웨인은 만일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이라는 비참한 말을 하며 죽었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런 후회를 하는 것이죠. 백범 김구 선생님은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분의 꿈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 그런 정부를 세우는 것이었죠. 이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을 그는 그렇게도 목숨보다 소중하게 품었던 통일된 조국에 대한 소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1949년 6월 26일 정오의 경에 안두희가 쏜 총탄에 순국하셨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아베의 마음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200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도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물을 주라는 명령에서 주라는 그것을 어기고 혈기를 부리고 지팡이로 무리바의 바위를 두들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그 죄를 물어서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평화의 상징인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들이 꿈을 품고 비전을 가졌을지라도 자신의 허물과 약점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설령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룬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It is finished. 나는 끝마쳤다. 내가 태어나서 이 지상에서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나는 완벽하게 다 마쳤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두 가지로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철저하게 그렇게 죄의 노예로 무너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오게 될 그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매달려 저주받아 죽으셨을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셨고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살고 싶은 곳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말씀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순종시키기 위해서 드린 것이죠. 이런 인생을 산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은 그 뜻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뜻이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물에도 미물에도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떠있는 태양,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달, 그리고 구름, 바람, 들판에 핀 이름 없는 꽃들, 그리고 길가의 식물들, 굴러다니는 돌들, 휴지 조각 마저도 다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우연하게 세상에 태어나서 이곳에 앉아있고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인생들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세조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긴
17살의 슬픔의 소년 단종이 영월에 귀양가에 있으면서 지은 자규시 한 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양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한 세조가 자신을 어떻게 죽일지 알았기에 매일매일 불안한 마음과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신세를 한탄한 시입니다. 원통한 넋 세대여 집 잃고 나온 뒤에 외로운 몸 짝 그림자 헤매느니 푸른 산속 밤마다 속이는 잠 안 잊었고 해마다 다하는 한 다하지 않네. 소리 죽은 새벽째에 기우는 달 희었고 피 흐르는 봄 골짜기 지는 꽃만 불고나 하나님 기먹어서 내 하소연 안 듣는데 수십 많은 사람 길은 어이그리 밝은고. 17살 단종이 지은 시입니다. 17살에 저런 시를 어떻게 지었을까? 결국은 17살에 세조가 불을 지펴서 방 안에서 삶아서 죽듯이 가둬놓고 그렇게 죽였잖아요.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시에서 단종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귀머으신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인 줄 몰랐겠죠. 그러나 천지신명 그 하나님 귀먹으셨냐고. 그는 하나님 귀먹어서 내 하소연 안 듣는다고 원망했죠. 죄 없는 자기는 종래 소름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 해 한 해를 원통 속에서 가슴을 저리며 보내는데 자기를 짓밟은 그 악인들은 날로 잘 되어만 가는 것 같아서 하늘도 무심하다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그 슬픈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단종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버림당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린 단종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았기 때문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단종은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죽어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이 저주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 받으면서도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영원히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귀머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낮은 자, 눌린 자의 하소연을 다 듣고 계십니다. 택한 자녀들의 신음소리, 한숨소리, 원통에서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죠.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하나님은 세조를 심판했습니다. 환청을 들으면서 비참하게 죽어갔죠. 우리 하나님은 기먹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에 내 인생의 뜻을 맞춰야 합니다. 때로는 원통하고 때로는 힘 있는 자들에게 당하는 소름도 있지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보았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면서 후궁 7,700명, 첩 300명을 데리면서 쾌세라세라 하면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욕구대로 충동대로 다 살아봤습니다. 부귀영화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산다 한들 우리 영혼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 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면서 황홀하게 인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일평생 한 가지 뜻, 한 가지 일, 한 가지 길, 한 가지 목표에 전심전력하며 45년 동안 가나안 농군학교를 건설했던 김용기 장로님이 드렸던 이 기도를 가끔씩 한 번씩 그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 때가 많습니다. 가야 할 길이 아니면 다리를 꺾어서라도 가지 말게 하옵시고 행치 말아야 할 일이라면 제 눈을 멀게 하여 그 자리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행치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직 당신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대로 살도록 하옵소서. 얼마나 서리빨같이 자신의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이 삶, 하루하루의 이 삶을 한기를 갖는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이 김용기 장로님의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았던 그 몸부림이 그의 기도 안에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살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목사님,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자녀 교육하기도 힘들고요. 우리 미래가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 이 진리의 높은 기준과 이 윤리를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사는 모든 삶이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을 기초해서 묵상되어진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가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삶을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그 한마디를 우리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야곱처럼 자녀들을 축복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나는 후회 없이 살았노라. 내게 맡겨진 이 삶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을지언정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님은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완성하셨다는 의미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 이루었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조의 완성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것은 복음의 완성을, 구속사의 완성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것은 새하늘 새 땅의 완성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었다, 완성을 선포하는 것이 창조의 완성, 구속사의 십자가에서 구속사의 완성,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완성, 이 3가지를 우리 하나님은 완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그 완성된 세계로 초대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눈을 탁 떴을 때 세상은 완성된 세상이었습니다. 태양은 떠 있었고 새
주변에 있는 과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팅해 놓은 100%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세상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완벽한 세상,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 아담을 창조하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첫날을 맞이하게 했죠. 그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99% 완성하고 미완성의 세상을 아담아, 네가 이제 한번 열심히 일해서 한번 해봐라,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세상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불순종해서 엉겅퀴가 나고 기근과 그런 자연의 진노가 있게 된 것이죠.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완성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다 이루었다. 파괴되고 죄의 노예로 사는 심령들에게,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낸 이 구원의 이 안식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은 이 구속사의 완성 속으로 들어오는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는 죄의 용서함이 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의 공급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완성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 때 새하늘 새 땅을 완성해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의 믿음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완성해 놓으신 주님의 구속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90% 완성하고 나서 10% 우리한테 완성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100%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우리가 막 성철 스님처럼 참회해가지고 석가모니처럼 그렇게 보리스나무 아래에서 막 묵상하고 어떤 도를 깨우쳐서 우리가 해탈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수고와 예를 써가지고 선을 많이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이라는 이 선물 안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속죄했다는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는 이 선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자학하고 불의에 빠지기를 잘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용서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식에 시달리며 괴로워합니다. 특히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 깊은 불의에 빠져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어떤 몹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죄, 반복해서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모두 소멸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십자가 아래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도 그렇게 끌어안고 생명을 살리는 인생, 왕같은 제사장, 생명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아버지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많이 받는 아이들은요, 세상에서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고 막 그 상처 때문에 갑자기 막 분노하고 길길이 날뛰고 막 칼을 빼들고 막 휘두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죠. 무시를 많이 당하면서 마음속에 한이 있고 억울함이 쌓이고 화가 쌓인 사람들은 조그마한 상처에도 터져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많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많이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죠. 구김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우리는 이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한 주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학가다 하면서, 말씀을 통독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오는 그 쓴 뿌리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런 악한 생각들, 잔인한 생각들, 유치한 생각들이 막 파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다 이루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때만이 우리는 이 생각을 이기고 상처난 감정을 이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세속교회 성도들 안에 다 이루신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의 문으로 여는 그런 기적이 있게 할 줄 믿습니다.